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다시 보려고 하기 전에요.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한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 모임은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은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교인이 한 300명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 존 버년이 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만으로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은가를 쓴 책입니다. 철로역정 당시의 이야기죠. 그 당시에 영국 땅에서 카톨릭의 영향과 함께 다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할 때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영국 전체에 카톨릭의 영향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과 함께 이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철로역정의 존 버년과 함께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은 적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성공의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은 구원 받은 줄로 여겼어요. 저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던 이 번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 빌립보 성.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즉 그가 오늘 쓰기를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삶에 유익한 것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모이고 있는 빌립보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나요? 그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믿을 때부터 큰 빛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현재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열처녀 비유를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열처녀 다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똑같이 켰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등불은 다 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름이 모자라서 이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것을 구별을 왜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등불을 켰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름이 꺼지기 전에 오세요. 근데 모자란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우러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두 종류를 구별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다예요. 등불을 꺼져서 다시 기름을 가지러 간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가 전해졌을 때 그 3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7장에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지만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탈북민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순결 목사라고 하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죠. 성경 말씀이 은혜가 돼요. 능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있는 뱃속의 귀신들을 쫓아냈었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늘 이렇게 물어봐요.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디? 그렇게 물어봐요, 그분이. 그 당시에 저 자신도 이 탈북민 중에 이런 여자 목사님이 세워지는구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질문한 대로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 말씀을 능통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했지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저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요, 그분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읽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읽어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아는 지식, 성령을 체험하는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령의 기쁨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죽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남을 용서를 못해요. 이런 모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가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는 이 감옥에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요, 성령 체험을 구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구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니, 지금 빌립보에서 이 교인들에게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뭘 구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요일 첫날 새벽을 사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에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날 속에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간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죽고자 하는 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살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해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 생명을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을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사 영적인 복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감격,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자마다 부활 생명의 증인되게 하시며 부활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